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을 때부터 승승장구해 나가다가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는 성공한 판사였습니다. 그런데 성공의 정점에서 갑자기 원인 모를 질병에 걸려서 서서히 죽어가다가 결국 45세의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의 죽음이 동료들에게 통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애도하기보다는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누가 그의 자리로 승진을 하게 될 것인가, 자신들의 자리 이동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이 자신들이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하게 되죠. 장례식장에 참석한 동료들은 슬픈 표정으로 그를 애도하고 난 후에 한 동료의 집에 모여서 카드놀이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빠르게 그 장례식장을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은 그 남성의 아내 역시 남편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남편의 죽음으로 정부에서 더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없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요. 자신들의 곁에 있던 가까운 사람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잠시 숙연해지지만 이내 자신들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은 마치 죽음으로부터 멀리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한 이 중년 남성의 이름은 이반 일리치라는 사람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실존 인물은 아니고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의 소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입니다. 이 소설은 앞서 소개해드린 내용처럼 이반 일리치의 죽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이전으로 돌아가서 이반 일리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짧게 묘사하고, 갑자기 시작된 병으로 인해서 점점 죽어가는 상황에서 가족들을 포함해서 주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괜찮을 거야, 나을 거야, 죽음을 애써 부인하며 기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들이 죽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이반 일리치라는 사람에게 연민도 보이지도 않지요.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보면서 이 이반 일리치는 고독을 느끼고 인생의 허무와 죽음 앞에서의 절망에 빠지게 되지요. 그제서야 그는 자신이 그동안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면서 마치 자신에게는 죽음이 찾아오지 않을 것처럼, 자신이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해 왔다라는 사실을 돌아보게 되지요. 카이사르조차도 죽음을 피하지 못했는데 카이사르와 다른 자신에게는 죽음이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임박한 죽음 앞에서 그때 비로소 자기 자신과 가족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것으로 이 소설은 끝이 납니다. 이 소설은 톨스토이의 중단편 소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작품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죽기 전에 꼭 읽어야 하는 책 중에 하나로 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소설을 쓴 톨스토이는 젊은 시절 방탕의 삶을 살았지만 중년이 되어서 여러 어려운 상황들이 겹쳐 일어나는 그 상황에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는 생각까지 갖게 되지요. 그 시절 그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되고, 결국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는 진정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후 그는 여러 작품들에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다루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만들어 주었지요. 하지만 톨스토이 이전에 더욱 완벽하게 이 죽음과 삶의 의미에 대한 진리를 전하면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전도자다라고 부르고 있지요. 그리고 그가 쓴 책의 제목이 바로 이번 주에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게 될 전도서입니다.
오늘은 이 전도서에 대해 살펴보면서 각자마다 시기는 다 다르지만 누구나 직면하게 되는 이 인생의 공통된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초반에 이 단어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잘 들어보시면 별로 어렵지 않으실 것입니다. 원어를 아실 필요는 전혀 없고 제가 설명드리는 의미만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말로 이 전도서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책의 히브리어 제목은 코엘렛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부르다, 불러 모으다라는 뜻의 카할이라는 단어에서 그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이 카할이라는 동사를 헬라어로 바꾸면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교회라는 뜻이지요. 이거 교회라는 이 단어인데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인 이 코엘렛을 직역하면 불러 모으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집회의 인도자 또는 설교자 이런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의역하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곧 전도자, 설교자를 의미하지요. 그러니 전도서의 내용은 전도자 또는 설교자가 교회를 향해 전하는 말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그렇구나 여러분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문 1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 책의 저자는 자신의 이름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9절과 12절 곧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라는 구절을 통해서 이 전도자가 솔로몬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요. 솔로몬 이후에는 이 북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남유다가 서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은 솔로몬밖에 없죠. 다윗의 아들 중에 솔로몬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잠언이나 아가서에서 자신의 이름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과는 다르게 오늘 전도서에서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방 여인들과 이 결혼하면서 우상 숭배를 저지른 많은 과오들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여겼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난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잠언을 누가 썼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처럼 이 전도자가 누구냐, 전도서를 누가 썼느냐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전도자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 그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가 전하는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그 다음 구절인 본문 2절에서 바로 이어집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구절은 표제인 1절을 제외하고 서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첫 구절인데요. 그리고 비슷한 내용이 이 책 전체의 결론을 시작하는 12장 8절에서도 나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앞뒤로 같은 내용을 언급하는 구조를 인클루지오, 수미쌍관 구조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일반적으로 이 수미쌍관 구조는 그 가운데 들어가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이 책의 중앙에 들어가는 본론은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이러한 인생의 허무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헛되다라는 표현을 반복하는 말로 이 앞뒤를 감싸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전도자가 반복적으로 쓰고 있는 이 헛되다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를 아는 것이 전도서 전체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헛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하벨의 단어인데요. 이 원형은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직역하면 숨, 바람, 수증기, 연기,
안개 이런 것들로 직역할 수가 있죠. 모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잠시 나타났다가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 움켜쥐려 해도 쥘 수 없으니 더덥고 허무하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것. 이런 특징들이 다 있지요. 그래서 이 하벨이라는 동사를 헛되다라고 번역했지만 이 헛됨에 대한 뜻도 다양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헛되고 헛된 첫 번째 이유는 3절에서 나옵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라는 이 표현은 전도서 안에서 29번이나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은 하늘에 거하시고 사람은 해 아래 살아간다라는 이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타락으로 인해서 해 위에 계신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뒤틀리고 오염된 이 해 아래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그 실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은 뒤에 이어서 나오는 수고라는 단어를 통해서 더욱 선명해집니다. 여기서 수고라는 단어는 고난, 힘든 노동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요. 인간의 삶 전체를 통해서 고통스러운 힘든 고난과 노동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이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힘든 고난과 고된 힘든 노동이 반복되는 게 인생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아담 역시도 마찬가지로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이 여기에 이제 나오는 수고라는 단어와 전도서에 나오는 수고라는 단어는 단어 자체는 다른 단어이긴 합니다. 그러나 뜻은 비슷하지요.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고 힘든 노동이 고통스럽게 계속되게 된 이 원인은 바로 첫사람 아담의 죄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 전도서 본문 3절에서 유익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직역하면 남아있다, 남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사람이 세상에서 한평생 동안 반복되는 수고하고 또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유익하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갑니다. 돌고 도는 지구와 우주에 잠시 왔다가 사람이 그 지구를 떠나게 되면 여전히 돌고 도는 지구와 우주만이 남게 되죠. 그러니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헛되고 헛된 두 번째 이유는 입김이나 수증기처럼 그 인생이 짧기 때문입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굳이 많은 설명을 덧붙이지 않아도 여러분 아마 실감하실 것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저는 제가 40대 중년 아저씨라는 사실이 전혀 믿기지가 않습니다. 10대 자녀를 보면서 아빠로서 가르친다고 이런저런 말은 하지만 저의 느낌과 생각은 사실 10대 때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고 똑같이 놀고 싶고 똑같이 하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때 제가 바라보던 세상을 향한 눈,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
물론 지혜가 쌓이고 뭐 관점이 조금씩 달라지겠지요. 그렇지만 그때 제가 느꼈던 그 감정들, 제 안의 사람은 여전히 10대 같은데, 청년 같은데, 겉사람, 겉으로 보이는 이 육신은 점점 나이를 들어서 옛날과는 다른 모습이 되었지요. 엄마랑 키가 비슷한 청소년 여자아이가 저를 보며 아빠라고 부르고, 길거리에서 만난 누군가는 저를 보며 자연스럽게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누가 아저씨 그러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래서 왜 쳐다봤지? 네, 그러죠. 생각은 여전히 학생 때나 청년일 때와 별반 차이가 없는데, 거울을 보면 배 나온 웬 중년 아저씨가 거기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울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저의 세대가 빠르게 지나가고 있고, 아직 뭐 다 지나갔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빠르게 지나가고 있고, 다음 세대가 빠르게 오고 있지요. 이제 저희 자녀 세대를 생각하며 자녀 세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어떤 환경을 그들에게 제공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지나가는 세대가 벌써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매주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은 일주일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좀 전에 주일 설교 준비한다고 밤새고 겨우 설교 끝내고 내려왔는데 돌아서니 또 주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여기도 수고가 나오지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이 신속히 가니 날아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 날아가고 있습니까? 인생의 끝, 바로 죽음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지요. 죽음이라는 한계가 있고 그것을 향해 신속히 날아가는 너무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은 헛되고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헛되고 헛된 세 번째 이유는 허무하기 때문입니다. 본론 5절부터 7절까지는 해, 바람, 강물, 계속해서 해가 뜨고 지고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서 불어가고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면 그 흘렀던 강물을 더 이상 찾을 수가 없는, 하지만 계속해서 순환하는, 연속되는 이 자연의 순환을 언급하면서 아무리 반복적으로 수고하고 끝없이 욕망을 채우려 해도 결코 충족되지 않는 허무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자연이 순환을 반복한다 하더라도 사람은 끝까지 눈과 귀를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듣는 것은 이미 있었다가 사라지고 다시 나타나기를 반복하는 것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에는 그 유명한 구절,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새로운 것이 생길 가능성이 전혀 없는 세상에서 인간은 잠시 왔다가 기억조차 없이 사라져가는 허무한 존재라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지금도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도 끊임없이 사라지고 있어요. 다시 돌아오지 않을 하루라는 시간들을 지나면서 내일이 오늘이 되고 오늘이 어제가 되죠. 미래가 현재가 되고 현재가 과거가 되면서 조금씩 끝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신속하게 날아가고 있죠. 저희 집 막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키가 꽤 큰 편입니다. 막내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부모에게 어린아이 취급을 받으면서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는데요. 저는 종종 우리 집에 이제 아기가 없다, 아기가 없네, 이런 말을 합니다. 작고 귀여웠던 그 아기의 모습이 그립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이나 영상을 종종 보게 되는데, 그렇게 다 큰 자녀들의 아기 때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
아련한 감정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울컥하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경험 안 해보셨다면 오늘 가셔서 여러분 자녀들의 아기 때 사진이나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도 아마 느껴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어느 정도냐면 그 속에 있는 작고 귀여운 아기를 이제 지금 현재 현실 세계에서는 더 이상 볼 수 없고 이 현실 세계는 예전에 작았던 그 아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서 마치 그 어린 아이를 잃어버린 것 같은 아련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두 팔 벌려서 저에게 웃으면서 아장아장 걸어와 안기던 그 아이의 표정, 어눌한 발음으로 아빠 부르면서 조잘조잘 얘기하던 아이의 말소리, 여행 중 갑자기 내리던 비에 온 가족이 버스 정류장 밑에 들어가서 비를 피하면서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서로 부둥켜 안았던 그 감촉들까지도 그 모든 순간순간이 지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모두 과거가 되어서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시는 되찾을 수 없는 순간들이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사라진 소중한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소중한 순간들은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지금도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죠. 새로운 삶들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우리의 그 소중한 기억들, 소중한 순간들은 계속해서 사라져갑니다. 그래서 허무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까지 인생이 헛되고 헛된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인생의 모든 수고에도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짧은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가며 반복되는 자연 환경 속에서 충족되는 것 없이 계속해서 사라져가는 허무한 것이 인생입니다. 이 모든 헛됨의 전제가 되고 모든 인생이 헛될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생의 끝이요, 인생을 유한한 존재로 만들어 결국 멈추게 만드는 한계점, 바로 죽음입니다. 곧 죽음이 모든 인생을 헛되고 헛되게 만드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부를 쌓아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인맥들을 쌓아 보십시오. 아무리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이 되어 본다 한들 이 인생에서 맞이해야 하는 이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서론에서 언급한 이 이반 일리치처럼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은 죽음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때에 불쑥 찾아오게 되면 그 쌓아둔 모든 것들 중에 단 하나라도 지킬 수가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죽고 나면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죽음이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자신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의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도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동일하게 생각지도 못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인생입니까? 전도자는 이어지는 전도서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인생의 헛됨과 허무함을 나타내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죽음이라는 현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직시하고 그 죽음에 대한 생각이 우리 마음 깊이 박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삶에 대한 의욕이 사라지게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이라는 이 삶의 진짜 의미를 발견하고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먼저 전도서 12장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오늘 이 중간에 다 다루지 못한 내용을 요약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곧 몸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무슨 말입니까? 곧 죽기 전에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무엇을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결론이 13절과 14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전도자는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모든 인생의 다른 모든 수고가 다 헛되고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라고 명령합니다. 다른 것은 다 헛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 곧 인생을 헛되지 않고 허무하지 않게 만드는 삶의 진정한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추구하는 인생은 모두 다 헛되고 허무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모든 사람의 본분인 이 본분을 잘 지키는 사람의 인생은 그 헛되고 허무한 것에서 벗어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살펴보신 잠언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잠언 9장 10절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잠언 8장 13절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곧 악을 미워하는 것, 악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악을 사랑합니다. 악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항상 악을 행하고 살아가지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악을 미워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전혀 없습니다. 지혜의 근본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지요. 그렇다면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고 허무하지 않게 만드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왜 그런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헛되다라는 말에 담겨있는 이 다양한 의미를 근거로 해서 인생이 헛된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의 모든 수고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유익한 것이 없는 헛된 것이다 라는 말씀 드렸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뭐라고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는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남는 것, 유익한 것이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인생이 헛된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으로 인한 유한한 인생, 금방 사라지는 짧은 인생이기 때문이다 말씀드렸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 아래 살던 우리가 해 위에 계시는 영원이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요한 1서 2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여기서 처음부터 들은 것은 진리를 의미합니다. 진리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영원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순간인 헤벨, 이 입김과 같은 수증기와 같은 짧게 없어지는 인생이 영원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어서 영원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 무엇입니까?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짧은 인생, 순식간에 날아가는 인생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지요. 요한복음 5장 24절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전도자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선악간에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은 우리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장구한 그 구속 역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포함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의미 없이 사라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이 사라지고 또 사라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유유히 흘러가는 영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더 이상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 것이지요. 인생이 헛된 세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의미하게 반복되고 새 것이 없는 해 아래에서 허무하게 살아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무엇이 되었다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새 것이 없는 해 아래에서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자가 말한 모든 헛된 것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는 것이죠.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 허무한 인생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 보십시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갈급했던 채워지지 않던 인생, 그 허무한 인생 가운데 흘러넘치고 흘러넘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주시겠다. 이어서 요한복음 6장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라는 표현을 29번 사용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해 아래 인생은 무익하다라고 말합니다.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괴로움 뿐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해 아래에서 주신 모든 날은 헛되다라고 말하지요. 전도서를 주제로 설교한 영어 설교 제목 중에 아주 흥미로운 제목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띄워주십시오. Under the sun or under the sun. 이 영어 쓰는 사람들은 이 언어 유희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 해 아래를 영어로 하면 under the sun, S-U-N, sun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해 아래, 곧 under the S-U-N, sun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들 아래, 곧 under the S-O-N, sun, 아들 아래 있는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더 이상 헛되지도 않고 허무하지도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은
영혼의 가치가 있고 영혼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헛되게 사라지는 의미 없는 오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이 영혼의 가치와 의미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짧은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영상 한번 틀어주십시오. Now this is beautiful. Hey, can you tell me what your address is? What my address is? 카메라 전환해 주시죠. Okay. What color shirt did you have on yesterday? I don't know. What'd you have for lunch today? Food. Good food. All right. So who is Linda? Do you know Linda? God gave his son. What about Paul? Oh, Paul. All right. Who is Jesus? There you go. well, Jesus is the one that saved me and lives in my heart Amen. and will take me home. Glory to God. Quite amazing. I love him.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무하고 헛된 세상에서 해 아래 있는 모든 것 다 잃어도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기억하고 붙들어야 하는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중한 오늘, 영혼의 가치가 있는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내 삶의 이유라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주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높임 받으소서. 비록 헛된 인생, 허무한 인생이지만
헛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내 평생에 영원이신 그 이름, 진리이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영원의 가치가 있는 이름, 그 이름에 크신 능력, 크신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우리는 살아온 날들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점점 더 적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힘이 조금씩 빠져가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지요. 예전과 같지 않은 나의 모습, 예전과 같지 않은 나의 건강, 나라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허무함을 느낍니다. 허탈함을 느끼죠. 그동안 남편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다가 자식이 장성하고 곁을 떠나면 허무함과 허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죠. 청년 세대들은 불합리한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구나, 이런 것을 느끼면서 인생의 허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해 아래 곧 하나님과 떠나 사는 인생은 허무하고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진짜 가치 있고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삶의 이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해 위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록 해 아래 허무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지만 해 위에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영원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무하고 헛된 인생 속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연기와 같고 수증기와 같고 안개처럼 순식간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허무하고 짧은 인생이지만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가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의문이 들고 참 허무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 삶의 참된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오늘이 헛되고 허무한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영원의 가치가 있는 소중하고도 행복하고 기쁘고도 감사한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도가 되시고 참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